절집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오용락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제 첫 번째는 재, 세, 수, 명, 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재물, 그렇죠? 권력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랑, 또 그 다음에 뭐죠? 먹는 거, 응? 식욕. 이게 5가지거든요. 그런 거 적을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취미생활이에요? 훌륭하십니다. 무슨 이렇게 봅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5가지를 구해서 살아요. 첫 번째 이제 재물을 구해요. 두 번째 이제 권력을 구하고, 세 번째는 사랑을 구하죠. 그다음에 명예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머리 하나 더 남은 것이 있는데, 옛날 전통으로는 잠자는 것도 욕심 중에 하나다 이랬는데, 그건 이제 먹는 것으로 좀 대체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위해서 평생 노력해요. 죽는 순간까지 먹는 것, 또 뭐죠? 또 자기 자존심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재물 못 써요. 돈도 못 쓰고요. 아까 뉴스에 잠깐 보니까 뉴스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투자하는 기재가 나타나셔가지고 이 증권 투자하시는 걸 자랑하시고 가르쳐줘요.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속성이긴 한데, 당신이 이제 뭐 옷도 안 산다, 먹는 것도 좋은 것도 안 먹는다, 햄버거 살 돈 있으면 투자한다 이러거든. 도대체 무슨 맛으로 사는지 난 모르겠어. 자동차도 없다, 집도 월세다.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한 주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것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한테 물어보면은, 요즘은 옛날에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전부 대통령 한다 거의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부자 되기를 원한답니다. 부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사람이 자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재정이 이제 넉넉해지는 거, 또 뭐라 그래야 되죠? 권력을 갖는 거, 또 명예를 갖는 거, 또 사랑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뭐죠?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잠자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이걸 드려요. 그래서 그걸 안으로 좀 들여다보면, 선생님들 본문을 잘 들여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 평생 그러고 우리 살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평생을 투자해. 무엇을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뭘 하신다고? 투자를 부지런히 하고 계신 거예요. 돈 구하기 위해서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을 위해서, 또 하나 뭐라 그래야 되죠? 먹는 거, 자는 거, 명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데 줄여서 보면 왜 그렇게 평생을 자기를 투자하는가라고 질문해보면,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기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실존적으로 있으면 평생을 해도 괜찮던데, 나라고 하는 것은 정리가 된 내용이 뭐냐면, 나라는 것은 그게 실체가 없어요. 내 몸에도 실체가 없고 내 마음에도 생각에도 감정에도 이성에도 인식에도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인식하기도 어렵고. 자기가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몸뚱아리가 있어서 살아가는 거고, 또 남보다 저 잘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정상이고 저것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대화하다 보면 제 얘기는 안 하고 남 얘기만 하다 끝나. 재정 얘기, 코로나 얘기, 지금 앉으면 코로나 얘기고 안 되는 얘기하고 전부 남 얘기만 하고 살다 하루를 끝내. 근데 저도 그러고 있을까 봐 큰 걱정 중에 하나. 보살님 그냥 다리 쭉 뻗고 괜찮아요. 아주 훌륭한 저 지혜로 벗으세요. 괜찮아요. 지장보살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누가 옆에서 이제 그걸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보살님 벗으세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걸 지적하는 것은 지장보살님 아무 말도 안 하시거든. 근데 옆에서 본 사람이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나 내 자신도 들여다볼 때 이게 틀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 근데 그게 전혀 자기 입장에서 그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거든. 올바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감나라 판나라 자꾸 가서 해.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도 올바르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도 아무 쓸데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공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빈 공자에다가 이렇게 형상이 나타난 빈 공상이. 그냥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평생 산다고 평생 말하고 평생 생각하고 평생 내 마음, 내 자존심, 내 재물, 내 사람, 그쵸? 내 자식, 내 먹는 거 이런 거에서 평생 사는데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게 평생 어둡게 살다 가는 거예요.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 생전 눈을 떠본 적이 없거든. 눈이 어두운 고통이 있거든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 고통이 있잖아, 그죠? 근데 눈을 뜨지 못한 경우가 있어. 떠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조차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순화시키는 과정이 서가세존께서 일찍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법문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나타난 거죠. 너무 쉽죠, 그죠? 어떤 면으로서는. 근데 평생을 우리가 투자해. 평생을 투자하는 동안 그 도사께서 아까 그 중권 도사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은 이제 그 10원을 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 10원을 넣잖아, 그죠? 그럼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중생은 10원을 잃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10원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 중권 도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 선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떨어진 포인트를 또 다시 사니까. 이해되세요? 그죠? 그건 보살심이에요. 의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문제라든가 사람 문제라든가 인간 문제라든가 또는 자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10원만큼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일 뿐이지. 그러면은 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뭐죠? 10원 적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 그죠? 나는 모르는 거예요. 증권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이 얘기 또 듣고 가서 할까봐 난 걱정이 돼서. 방문하면서 조심 얘기 안 하면은 금방 쫓아가서 하는 사람도 한 번씩 있어. 괜찮아. 이쪽으로 와서 그냥 편히 앉으세요. 마스크 잘 눌러 쓰시고. 나무지장보사. 이게 조금만 눈이 뜨이면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만 열리지고 조금만 이 마음의 공덕이 조금만 열리게 되면 10포인트 좀 떨어진 것은 10포인트만큼 낮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식의 문제가 10포인트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 남편이 여기 가서 10포인트만 떨어진 짓만 가서 하면은 난리가 나. 아내가 이 맞지 않는 일들을 일으킨다 하면은 그것도 집안에 또 난리가 나. 용서라는 게 없고 이해도 없고 사랑도 어딘가 그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아까 이야기 중에 다시 돌아오시면 뭘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내 주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나를 자존심이 있다든가 내 어떤 것이 있어서 나를 지탱하고 있다든가 발음이 셉니다.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실제는 어디에서 저 기획을 그 주체를 볼 수 있냐면 그게 본래 자성적으로 주체나 객체나 다시 말하면 주관이나 객관이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이나 객관이 다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실정적으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몸이 평생 내 거라고 우기고 살거든. 근데 이제 숨 하나 끊으면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 감정, 내 마음이 있다라고 평생 그걸 가지고 우기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존적으로 있지 않아요. 잘 안 해봐서 모르시지, 그치? 50년을 같이 결혼해서 살았어요. 도장 한번 찍으면은 부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요즘 말로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고 자기가 습생화시켜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모든 세계가 그게 실존적으로 있다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존적으로 사실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도 무서운 일인데 세상이 변해가니까 절에 오면 뭘 가르치냐면 복이 됩니다. 돈이 잘 늘어날 겁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맞거든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서가세조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설명했으니까. 진짜를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지금 어둡기 때문에 눈을 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신이 고통스러운지 고통스럽지 않은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눈을 뜨는 법을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냐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게 내 거다라고 자꾸 우기기 시작해요. 하나둘씩 자꾸 우긴단 말이에요. 이 괴로운 상태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니까 나도 가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현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지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다 고집이에요. 우리가 절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아주 큰 가르침이 고집멸도의 사제거든요.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난한 것, 막 그냥 처절한 것, 이것이 고통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고통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된 것을 짓거라고 우기는 게 그게 고집이에요. 납득이 되세요, 그죠?
걱정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걱정이 막 새록새록 지가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병들었어 이러고 그 고집을 지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몸은 병들고 힘든 일도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요.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0포인트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포인트 떨어져 있으면 10포인트만큼 또 살만한 것이 또 생기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안 들여다보고 지금 아픈 고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좀 떨어진 것도 그것만 고통이고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불교적 용어로는 그것을 미망이라고 해요. 아주 쉬워요. 그게. 그 부처님 뭐라고 그래야 되냐? 그걸 무명이라고 해요. 그냥 박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박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되죠? 밝은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아니 밝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오면은 향사르지, 저 밖에 등 밝히셨지? 연등 밝히지, 인등 밝히지, 촛불 밝히지. 뭐 어떻게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뭘 하자고? 밝아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저 세 가지 가르침을 같이 공유했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나오시죠? 세 가지. 그거 말고.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명상을 하자고 그랬죠. 그죠? 대긍정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그냥 불교의 가르침은 밝아지는 데 목적이 있지 어두워지는 데 목적이 아니잖아요. 깨달아지는 거거든. 알아지고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러면 이 사바세계,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이해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그 질문의 답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복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지혜가 생겨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긍정적 사고방식이 지혜라고 해요. 긍정적 사고방식이 채택된 사람은 이 사바세계를 아주 좋은 관계성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세계 중에 대긍정의 세계가 이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저 별빛에도 있고 태양빛에도 있고 또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속에도 있고 우리 안에 몸뚱아리에 있는 세포 속에도 있고 내가 머리카락에도 있고 내가 잘라낸 손톱에도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밝은 것은 자꾸 외면하고 어두운 것은 짓거라고 자꾸 우기는 이 인식이 오랜 습성과 오랜 기억에 의해서 축적되어 있는 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아니, 일단 안 된다고 그래도 된다고 그러죠. 일단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 사바세계는 무슨 요소로 되어 있다고요? 화학에서 보면 이 주기율표 있잖아요. 요소 있잖아요. 50몇 개 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정신적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이 사바세계 모든 물질, 저 모든 삼라만상, 모든 관계, 모든 에너지 전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대긍정의 세계로 이루어진다. 내 머리카락에도 그렇고 내 말에도 그렇고 생각에도 그렇고 이런 체질을 자기가 조금씩만 챙기는 것이 첫 번째 수행이고 첫 번째 기도일 수 있고 첫 번째 뭐죠? 발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죠?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려고 들으셔야 돼. 이 세계는 어두운 세계가 아니고 그렇죠, 그죠? 예토나 나쁜 더러운 세계가 아니라 이건 원효대사께서 설명하신 거거든요. 이 세계를 예토라고 표현해서 더러운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예토가 아니라 이게 락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긍정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청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성이 내게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불성이 나한테 있는 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에 퍼져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는가? 왜 내 거로 만드는가? 왜 실천해야 되는가? 내가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 나아져 갈 수 있는 당위성을 자기가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긍정의 세계가 이 사바세계에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멀리도 있고 가까이 있고 나한테만 있고 너한테만 있고 나한테는 없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평등의 세계라고 해요. 이 세계는 평등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볼 때 대긍정의 세계를 우리는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대심심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큰 믿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세계가 뭐예요? 그죠? 이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심이잖아. 그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그렇죠? 심심,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죠? 번영할 수 있습니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죠? 발심을 가질 수가 있고 성취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지장보살님을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유익하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존재성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마음을 꼭 챙기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심심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라고 해야 되죠? 믿는 만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장사를 한다. 내가 설거지를 한다. 내가 집일을 한다. 자식을 보살핀다. 자기가 하는 일은 반드시 뭐죠? 좋게 이루어지고 맺어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철원 시원사 법당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예경하고 믿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모두가 뭘 해요? 그죠? 원하는 것을 성취해요. 크든 적든 이것은 원성취가 이루어져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원한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둡게 원하지 않으셔야 돼요. 불편한 것을 원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가서 공짜가 좀 생겼으면 한 이런 거 원하는 것은 어두운 거. 내 자식만 잘 됐으면 이런 거. 내 일만 잘 됐으면 이런 발언은 이제 그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미망이고 망상이야. 망상 아시잖아요, 그죠? 망하는 생각이고 망상. 뭔 얘기인지. 그래서 심심 있는 마음을 꼭 챙기셔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근데 세 번째는 뭐라는 거지? 그렇지. 적은 보람이 있으시다. 훌륭하십니다. 정말이에요. 발언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이걸 대용기라고 해요. 이 사바세계는 여기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용기를 일으키는 사람의 것이에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하에 없는 것이라도 자기가 먹어야지 몸에 영양소가 되지. 천하 있는 이 좋은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성질내고 안 먹으면 지손했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인생에 복과 지혜가 아무리 많이 부처님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지가 안 가져가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꼭 절에 와서도 방석 가지고 싸우면 신발 가지고 싸우고 우산 가지고 싸우고
요즘은 그런 일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떡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떡을 한쪽 더 먹으면은 키가 좀 더 커지는지 하여튼 그 요즘 그게 아주 없어져서 너무나 감사해요. 아 조용히 안 싸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자기가 절집에 여기 와서 이 시간도 귀하지만 이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것도 다 똑같이 귀한 거거든요. 평등성에는 전혀 틀림없이 어떤 터럭 같은 머리 같은 차이가 없어요. 이 평등세계는 공덕의 발음이세요. 공덕의 세계는 이게 터럭 같은 아주 작은 머리카락 그 아주 미세한 차이도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 짓는 만큼 이루어지만 그걸 작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하는 걸 작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공덕 작업을 해야 돼. 자선이 아닌 베품이 아닌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공덕을 자기가 쌓는 걸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걸 반야신경에서 반야지혜라고 그러거든요. 보살심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눈을 떠야 돼요. 그죠? 10포인트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악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씩 연습하면 필경에는 육체에 가진 모든 사람의 다 풍요로운 삶을 느끼게 되고 사람이 인과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틀형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렇죠, 그죠? 발심하고 용기를 일으키고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 아니, 자기가 안 먹으면 소용없다니까. 병풍의 떡이란 말 보셨지, 그지? 안 들어보셨어요? 그림의 떡은, 병풍에 그려진 떡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재산이 태산같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제게 없고. 그렇죠, 그죠? 근데 없는 것에 대한 이게 탓이나 불안을 전혀 느낄 필요가 세상에 없어요. 내가 조금 낮게 선택하고 낮게 가져진 이 공간은 낮은 상태는 그만큼 좋아질 수 있는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을 크게 불러일으키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는 거예요. 부처님 이렇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먼저 인식하고 발언하는 거예요. 낮은 것을 시비하지 않아야 돼. 내가 병이 이만큼 들었는데 또는 괴로움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아픔이 나한테 있는데 이걸 다 뒤져보면은 다 지나간 현상에 의해서 오늘 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지나간 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훨씬 많거든요. 그게 80%. 미래에 오지 않는 것을 걱정 근심하고 예경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20%예요. 근데 그것이 거의 내가 괴로워하고 힘든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이 실패와 괴로움과 나쁜 인과 인연에 의해서 오늘 내가 힘든 거잖아,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 조사가 그래. 제 얘기가. 그래서 그거를 그치게 하려면 지나간 것은 실제로 있느냐라면 실제로 없거든요. 지나간 것은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건 기억에만 있고 역사만 있고 문화에만 있고 생활 공간 속에만 있었던 사실이지 실제로 지금 정확하게 밝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그건 없는 것을 내가 신음고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신음고통하고 있거든. 내가 아플 수도 있거든. 그러면 내가 지나간 것에 의해서 내가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 예를 들어서 재정적 결핍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의외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거든. 근데 멀리 보셔야 돼요. 인생은 오래 살아요. 좀 더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사실은 태어나는 일도 생기지 않았고 사는 것도 이 그림자와 같아서 아지랭이 같고 하나 같고 이슬 같아서 사실은 금방 없어져요. 있는 것 같은 것이 영원히 있는 것 같아서 평생을 이 온갖 것을 싸우고 싶지만 몸 바꿀 때 보면은 그 이슬과 같고 하나 같고 포말 파도에 일어나는 포말과 같아서 실제로 없던 거예요. 그죠? 포말은 실제 없잖아. 그죠? 강이나 바다 가보시고 울렁이는 그 포말 있잖아. 그죠? 영몽 한포영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포거든요. 근데 그게 본래 나타나 있어서 보이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뭐죠? 바다에 들어가면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죠? 근데 그걸 인생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고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픔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걸 짓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쓰러짐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짓거라고 자꾸 우기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그건 일어나는 것도 파도잖아요. 그죠? 잔잔해지면 그렇죠? 화가 가라지고 걱정이 놓아지게 되고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을 치유가 되고 나면 현재의 것은 바다와 같이 온온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바다는 본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고통도 없고 병고액난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본래 실제로 없던 거거든요. 없는데 내가 씨름하고 자꾸 있어. 지금 현재 지금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 맨날 써놓은 게 지금 나는 좋아지고 있다. 이걸 뭘로 봐요? 대긍정의 힘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대심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발심으로, 대용기로 이걸 들여다보고 실천하시게 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자기를 현장에서 무수히 많이 갖춰줘요. 이게 10년 전에도 설명하고 있고 지금도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몇 살까지도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들으시는 분은 매일 같은 걸 들으면서도 안 챙겨가는 것 같아. 좀 챙겨가시면 넉넉해져요. 괜찮아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래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본래 괜찮은 생명이에요.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아까 여기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파리님께서 오셔서 뇌물을 나눠 먹고 가신 분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파리 또 인식이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그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 영적인 이 사람하고 인식이 오간이 발달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달라요. 하여튼 그 기관이 있어야죠. 배설 기관도 있고 먹는 기관도 있고 보는 기관도 있잖아요. 그죠? 파리 눈 있다는 거 아세요? 파리도 보긴 본다니까.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사람에는 여러 차이가 있어. 인식하는 차이가 다를 뿐이야.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긍정의 세계를 가져야 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꼭 가지시면 돼요. 생각에도 갖고 말에도 갖고 행동 양식에도 이걸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찾아보니까 인식을 두면 둘수록 내가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현 스님이 이렇게 부처님 대신으로 이렇게 설법을 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데 문짝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그 좋은 일이 왜 생겨?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귀한 생각이 내 자식이나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형제나 가족이거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거나 아니 귀하지 않은 생명이 따로 있어요?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천하는 대로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행사를 진행해야 되죠, 그죠? 네. 그냥 웬만하면 오늘은 그냥 쉬어서 안 하면 안 될까? 남은 지장보사. 표정이 안 된다 이러는 눈빛이 갑자기 사실 이게 다 방편이야. 근데 그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이게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나한테 업은 없어져 가는구나. 내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망상은 잘못된 생각들은 버리게 되는구나. 지나간 것은 실제로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방편의식이라고 그래요. 남은 시장에서. 혹시 뭐 오늘 질문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군. 아주 다행입니다. 괜찮으시죠, 그죠? 다 괜찮아요. 네. 세상에 나빠지는 일이 없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스님 뭐가 괜찮다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라고? 사고 난 걸 어떡하라고? 인연에 의해서 또 조심에 의해서 자기가 했던 받아들였던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할까요? 고치면 되잖아요. 네. 붙이면 되지. 네.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걸 괴롭다라고 여기고 이걸 힘들다고 그러고 재수가 없다든가 또는 인생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그거 미망이에요. 안 좋은 생각에 발생한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신문사 다녀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괴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대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소멸을 갖는 과정에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더 나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그 인연 따라 없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순서를 갖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쉽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다른 의미가 없어요.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시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 치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조사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좀 좋은 음식 잘 드시면 돼요. 식사 잘 하시고 편히 많이 쉬시고 조금씩 그 내부 실내 내부에서도 좀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그 조금씩 움직여서 면역력을 좀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워서 다리 운동도 좀 하시고 근육이 필요해요. 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육이 조금씩 필요해요. 나이가 들어가시면 가실수록 이게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근육력이 좋아진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연세가 드셨더라도 놀고 먹는 세계가 요즘 가장 좋은 인생이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놀고 먹고 사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 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참 있거든요.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하고는 아무 거리가 없는 사람. 일하는 것에 복이 있는 거예요.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는 노력성을 자꾸 가지시면 돼. 대다수 여기 일하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일하는 것을 기꺼이 하셔야 돼요. 괜찮으세요? 그러나 일을 24시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뭐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뛰는 좀 단거리 선수는 힘들어서 못 살아요. 괜찮아. 조심히 움직이세요. 나무 시장에서. 뭔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그죠? 이 코로나 시대 때, 그게 우리 감기거든요. 감기의 변종이에요. 감기가 2500년 전부터 감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새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변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기의 변종이 독감 이러잖아요.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변형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면역력을 좀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잘 먹어야 되고, 뭔 얘기를 합니다. 꼭 나한테 나 지적해 받을 일을 내가 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운동 좀 해야 되고 근육력 늘리려고 조금씩 움직이시면 돼요. 밥 잘 드시고 편히 잘 주무시고, 정말로 장거리 선수처럼 연습을 하셔야 돼. 인생 장거리거든요. 인생에 이게 시간이라고 보면 큰 것의 시간에 보면 작은 것은 간단한 것이지만, 현장 안에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현재 뛰는 장거리 뛰는 선수와 똑같아. 너무 뛰면 안 돼. 일도 적당히 하셔야 돼. 적당히 즐길 만큼을 받아서 연습을 하셔야 돼. 일 안 하면은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나이 들어서 딱 할 일 없다 이러면은 심각해져요. 뭐든지 조금 파트타임이잖아, 그죠? 조금만 시간에 일을 만들 것이 있거든. 뭐든지 가서 자꾸 하시면 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본문하고 거리가 먼다 이러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참여해 주셔서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허리 펴고 예경 좀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지장보살을 꼭 하루에 108번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뭐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루에 108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루에 108번.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거는 무수히 많이 하시면 좋아요.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잠들기 전에도 감사행 많이 하시면 돼. 그 끝나고 나면 철원 시몬사 주 기도문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